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모감충이 송하되 나는 청주의 배장삼을 사랑하노니 바느질 솜씨를 작가는 알아준다. 7근은 달아보니 어찌 그리 무거운고 벗으면 어떤 님께 짊어지울지를 알지 못하겠네. 조주인들 무엇에 쓰겠는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모감충이. 자, 이것도 이제 어떤 중이 조주 스님에게 물은 이야기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그 무게가 7근이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조주 스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모감충 선사가 자신의 살림살이로 이제 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감충 선사는 나는 청주의 배장삼을 사랑하노니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청주의 배장삼, 청주의 배장삼을 사랑한다. 어떤 배장삼이기에 사랑한다 했을까? 모감충 선사가 어떤 배장삼이기에 사랑한다 했을까요? 어떤 배장삼? 여러분은 어떤 배장삼을 사랑합니까? 명품 배장삼. 요즘은 뭐 젊은이든 나이 든 분이든 간에 명품 좋아하잖아. 이때도 아마 명품이 있었을 거예요. 배장삼이. 그게 청주의 배장삼이거든. 중국 전체 통틀어서 배장삼 하면 청주야. 무 하면 진주고. 우리나라 지명하고 뭐 이름이 발음이 똑같지만 이제 중국 선사들이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가 감귤을 하면 제주잖아. 제주 감귤. 그렇게 이제 우리도 특산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장삼은 이 당시에 그 청주에서 나오는 가장 명품이야. 배장삼. 가장 명품 배장삼. 근데 참으로 명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하지만 근데 이제 참으로 명품인 배장삼이라면 어떤 배장삼이어야 될까 이거죠. 그러니까 모감충 선사가 그걸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를 설정내 놨는데 나는 청주의 배장삼을 사랑하노니 명품이니까 이제 사랑하는데 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배장삼이기에 사랑할까? 값이 비쌌어? 귀했어? 그래서 귀했어? 또는 한 벌 장만했다 하니까 뭐 치수를 정말 잘 맞추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장삼을 이제 배로 만든 장삼이잖아요. 배장삼, 천으로 만든 장삼. 천으로 만든 장삼을 한 벌 이제 구입한다면 이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어쨌든 청주에 가서 이제 배장삼 한 벌을 이제 구입하는 게 이제 최고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거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주에 가야 된다. 그렇죠. 청주라는 곳에 가서 배장삼 한 벌 장만해야 가장 질이 좋은 배장삼일 거다. 품질이 좋은 배장삼일 거다. 그렇게 생각할 테고
그렇게 해야 가장 귀한 배장삼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가장 치수가 잘 맞을 것이다. 배장삼 치수가 가장 잘 맞는 배장삼 7건 배장삼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치수가 잘 맞는 배장삼, 속이지 않는 배장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수행과 관계없이 이야기한다면, 수행과 관계없는 일반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배장삼을 장만할 것이다. 그 청주의 배장삼을 사랑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감충선사거든. 모감충선사가 나는 청주의 배장삼을 사랑하노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 사람이라면 수행을 안 하는 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분별을 지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일반 사람이라면 그런 분별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착 입고 있으면 참 요즘처럼 명품백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명품 옷 비싼 그런 옷을 한 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요즘 또 명품 시계 그런 걸 하나 탁 차고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할 것인데, 이제 모감충선사의 분상에서는 어떤 걸 자랑하겠느냐? 나는 청주의 배장삼을 사랑하노니. 어떤 배장삼이기에 사랑한다 할까? 당연히 모감충선사 같으면 이 배장삼은 값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싸지도 안 하고 싸지도 안 해. 모감충선사는 비싸지도 안 하고 싸지도 않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고, 귀하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고, 그렇죠? 또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고, 그렇겠죠? 모감충선사가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에 붙어서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감충선사가 나는 청주의 배장삼을 사랑하노니 바느질 솜씨를 작가는 알아준다. 바느질 솜씨가 좋았느냐? 그러면 문맥으로 보면은 바느질 솜씨가 참 좋았구나. 청주의 배장삼은. 그런데 모감충선사는 바느질 솜씨를 작가가 알아준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깊은 뜻은 뭐냐 하면은 바느질 솜씨가 작가가 알아준다는 뜻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느질 솜씨가 좋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바느질 솜씨가 참 좋은 청주의 배장삼이구나. 그런데 바느질 솜씨로만 따진다면 사실은 바느질 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배장삼 솜씨예요. 그런데 작가는 알아주거든. 그 작가는 바느질 솜씨가 어떻다는 걸 알아주겠습니까? 그 작가는 바느질 솜씨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구나. 이렇게 알아주어야 제대로 알아주는 작가야. 말하자면 바느질 솜씨가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에 떨어지면 그건 작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지렁이지 작가가 아니거든. 7건을 달아보니 어찌 그리 무거운고 이랬습니다. 7건을 달아보니 어찌 그리 무거운고. 왜 무겁겠습니까? 7건을 달아보니까 왜 무겁겠습니까? 사실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는 것인데 7건을 달아보니까 그 7건에 대한 견해가 치수가 많니 적으니 7건이 많이 나가느니 적게 나가느니
이렇게 분별 망념으로 헤아리니까 망념이 참 무겁다 이 말이야. 응? 망념이 무거워. 그래서 업장이 무거워. 망념이 무겁고 업장이 무거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건을 달아보니 어찌 그리 무거운고. 7건을 더 달아보는데 그 7건에 대해서 뭐 그래 많이 따지노. 7건에 대해서 따지기만 하는 겁니까? 이건 상징적이죠. 어떻게 그래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빛깔로 소리로 냄새로 맛으로 다찔림 즉 감촉으로 또 기억으로 기억 또는 지식으로 헤아리는 그런 분별 그런 분별로 인한 업장이 어찌 그래 무거우냐. 왜 그래 사사건건마다 분별망상해가지고 망념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업장을 무겁게 하느냐 이런 뜻으로 모감충 선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이제 물어가지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러니까 조주선사가 내가 청주에서 매장삼 한 벌을 장만을 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 많이 헤아리느냐 뭐 그래 분별을 많이 하느냐 그냥 알아들으면 될 텐데 이런 뜻으로 모감충 선사는 알아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벗으면 어떤 님께 짊어지울지를 알지 못하겠네. 내가 이 7건 배장삼을 모감충 선사가 생각해 보니까 조수스님이 7건 배장삼이라 했는데 그 7건 배장삼을 모감충 선사는 어찌 그리 무거운 거 7건을 달아보니 어찌 그리 무거운 거라고 표현하고 이 무겁게 느껴지는 무겁게 느껴진다고 표현한 이 명품 배장삼을 누구에게 입혀봐야 되겠노? 누구에게 입혀볼까? 이런 말이거든요. 누구한테 입혀봐야 되겠노? 명인 누구한테 입혀봐야 되겠노? 이 명품 배장삼을. 누구한테 입혀봐야 될까? 가치를 아는 사람. 명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인데? 명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 무심한 사람. 무심한 사람. 그렇지, 무심한 사람. 명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무심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무심한 사람. 무심한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값도 따지지 않고 무게도 따지지 않고 그냥 입혀주면 그냥 입는 사람. 또 왜 내한테 입혀줍니까? 뭐 이런 말도 없어. 그냥 분별망념이 뚝 떨어진 사람. 무심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입혀봐야지. 알지 못하겠네. 저주인들 무엇에 쓰겠는가? 그 배장삼을 조주는 장만했다 그랬거든.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장만했다 했거든. 근데 모감충 선사는 마지막에 저주인들 무엇에 쓰겠는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주인들 무엇에 쓰겠노? 저주인들 만약에 그 배장삼이 아이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배장삼이구나 라든지 정말 구하기 어려운 배장삼이구나 라든지 정말 바느질 솜씨가 잘 된 배장삼이구나 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습의 분상에서 따진다면 저주인들 무엇에 쓰겠노? 그러니까 조주 스님도 만약에 말이 많으면 한방망이 깝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그렇게 분별해서 내가 배장삼을 한 벌 장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감충 선사는 조주 스님의 마음을 훤히 꿰뚫었고 조주 스님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지을 수 있었고 자신의 살림살이를 나타내 보일 수 있은 거죠. 그걸 우리는 짐작하면 되는 것이고 또 모감충 선사의 살림살이로 짐작해서 우리도 과연 우리는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에 다시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신문분이 송하되 신문분 선사 산이 가리고 돌이 막혀 길이 없는가 하였더니 땅이 꼬불꼬불 겨울은 비틀어졌으나 별다른 마을이 있더구나. 제 위에 외마디 피리 소리가 듣기더니 엉킨 연기 지는 해 또한 황혼마저 감도네.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이것도 뭐 역시 이제 조주의 배장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신문본 선사가 자기 살림살이를 내놨으니까 산이 가리고 돌이 막혀 길이 없는가 하였더니 산이 가리고 돌이 막혀 길이 없는가 하였더니 사실은 산이 가리고 돌이 막혀 길이 없는가 하였더니 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깜깜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간 수행을 하지 않았고 법문을 듣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읽지 않았더라면 수행이 뭔지를 몰랐더라면 인생이 뭐냐 하고 깜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누가 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렇지 뭐 어떤 스님 말씀이구나 어떤 목사님 말씀이구나 어떤 수녀님 말씀이구나 어떤 철학자의 말씀이구나 어쨌든 간에 좋은 말씀 한마디 내한테 좋게 느껴지는 말씀 한마디 들으면 그렇고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래 놓고는 또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 감흥은 잠시고 물론 또 그 감흥이 조금 오래 갈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사는 거잖아요. 살아가다가 또 어느 날 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막 벌어졌다. 원치 않는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한 세상 살다 보면. 왜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까? 원함이 있었으니까 벌어지는 거지. 왜 구하지 않는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구함이 있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이래 했으면 좋겠다, 이래 되었으면 하는 구함이 있어서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래부터 구함이 없다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 내가 구함이 없는데 무슨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노? 사실은 참으로 제대로 된 수행자라면 구할 필요 없어. 그냥 인연에 맡기면 돼요. 인연에 맡겨서 벌어지는 대로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건데 그런데 강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강하게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묘하죠. 왜 구함이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본문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왜 구함이 없어야 됩니까? 내가 구하는 그 대상이 알고 보면 전부 내가 만든 허상이야. 내가 만든 헛개비 같은 한 생각이거든, 전부.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런 본문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추스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참으로 공부가 되었으면, 그냥 전부 인연에 맡기면 돼. 그게 잘 되고 못 되고 없거든, 사실은. 그냥 인연에 맡겨. 그러면 다 되고 안 되고 없는 게 다 되는 거거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신문본 선사의 송을 보면
산이 가리고 돌이 막혀 길이 없는가 했더니 산이 가리고 돌이 막히는 건 이거 전부 망념 때문이잖아요. 응? 없는 걸 있다 하고 있는 걸 없다 하고 망념이라는 게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깜깜할 때는 참 어리석은 망념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산이 가지고 돌이 막혀. 그래서 길이 없는 줄 알고 한때는 뭐 좌절도 하고 인생이 이런 것인가? 과연 인생이 고해인 것인가? 괴로움의 바다인 것인가? 뭐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어떤 절대적인 데 의지를 해보자.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절대적인 권력에 또는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지해서 혹시 내가 강하게 의지하고 강하게 빌면 뭔가 좀 도와주실란가? 이거는 약한 마음이 뭐 생기는 것도 중생심으로서는 인지상정입니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이제 나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뭐 그렇게 이제 한 세상 빌면서 또 어떤 신적인 경지에서 절대적인 경지에서 뭐 좀 도와주시겠지. 지난번에 그 TV 어떤 장면을 보니까 네팔이라는 곳을 보여줘서 네팔이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네팔이 또 그 불교 또는 힌두교 쪽, 인도에도 힌두교가 훨씬 많거든요. 힌두교의 신. 그 네팔도 원래는 정말 강력한 불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데 지금 인도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이제 힌두교를 많이 하는데 힌두교의 어떤 신, 힌두교의 신에게 이제 빌고 부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그분들도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하겠죠. 그분들도 그렇게 수행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많이 떨어진 곳에 매일 아침마다 가요. 매일 아침마다 많이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또 경건하게 빌고 향 피우고 절하고 그것도 가는 시간이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뭐 되는 거리를 매일 아침마다 가서 그런 정성을 들이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렇게 정성을 들인 그런 이제 사원, 뭐 사당이라 할까, 사원이라 할까. 그런 사원에서 정성을 들이고 하다가 그 10수년 또는 20수년을 정성을 들인 사원이 지진이 무너졌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무너졌어. 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분들이.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원에서 참 빌고 했는데 그 사원이 지진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때는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내가 만나보지를 못해서 그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떤 절대적인 신에 의지하고 비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 대성이자 일성이자 최상승 도리로 수행해 나가는 우리 불교인들,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거는 한참 지혜가 낮은 사람들이 이제 한다고 여기지는 그런 종교거든요. 이 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니까 만약에 종교를 분류할 때 어떤 절대적인 신에 의지한다, 절대적인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서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종교라고 할 것이고 불교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죠. 부처님이 뭘 해주시겠지. 절대적으로 부처님에 의지해서 부처님에게 빌거나 관세음보살에게 빌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내가 바람이 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겠다,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종교가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참모습과 나의 참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참모습을 찾아내면 그것은 부처님과 내가 다르지 않은 뭐 그런 경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사실을 믿고 수행을 해 나간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불교를 종교식으로 절대적인 어떤 신의 경지에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겠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문념송에 등장하는 이런 조사 선사들을 보면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선사들이 선문념송에 등장하거든요. 등장하는데 단 한마디도 절대적인 어떤 부처님의 그 돌봄, 돌봄 그런 게 있어서 부처님의 빔, 이런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문념송이 아주 귀한 염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산이 가리고 돌이 막히어 길이 없는가 하였더니 땅이 꼬불꼬불 개울은 비틀어졌으나 별다른 마을이 있더구나. 땅이 꼬불꼬불 개울은 비틀어졌어. 땅이 꼬불꼬불하고 개울은 비틀어졌다는 말은 길은 험하고 어렵지만 때로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문턱이 높아. 이전에 우리 선언에 대해서도 불교신문에서 그 인터뷰가 이제 오고 그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언도 문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언에서 문턱을 높인 게 아닌데 이 토요일 철야 정진을 한다 하니까 그걸 이제 읽어본 분들이 아이고 문턱이 높구나 하고 스스로 문턱을 높인 거예요. 말하자면 철야 정진을 안 해본 분들은 철야 정진하면 기절하는 줄 알아요. 그렇겠죠.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두고 땅이 꼬불꼬불 개울은 비틀어졌으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신문본 선사가. 땅이 꼬불꼬불하고 개울은 비틀어졌으나 별다른 마을이 있더구나. 그렇게 되었지만 땅이 꼬불꼬불하다는 생각이 없고 어렵다는 생각과 쉽다는 생각이 없고 개울이 비틀어졌다는 그런 별다른 생각이 없으니 별다른 마을이 있구나. 그런 망념을 쉬고 보니까 비로소 별다른 마을이 나타나더구나. 그 말이죠. 그 신문본 선사의 경험을 이야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제 위에 외마디 피리 소리가 듣기더니 엉킨 연기 지는 해 또한 황혼마저 감도네. 이제 이렇게 신문본 선사의 살림살이를 청내해 놓은 거예요. 제위라는 제가 이제 높은 산이잖아요. 높은 산 위라는 법과 외마디 피리 소리라는 법, 또 들린다는 법, 엉킨 연기라는 법, 지는 해라는 법, 황혼마저 감돈다는 그런 법, 이런 여러 가지 법, 이게 만법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이렇게 벌어진 것을
가만히 알고 보니까 청주 7건 배장삼이 정말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보배임을 알겠네, 이런 뜻이에요. 응? 청주 7건 배장삼. 청주 7건 배장삼이 조주스님이 어떤 중에 대한 답이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그 무게가 7건이더라. 이 말이 여기서 신무문 선사가 하는 제2의 외마디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엉킨 연기 지는 해 또한 황혼마저 감도네. 이 말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는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똑같다는 거. 그 신문문 선사는 조주스님의 7건 배장삼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자, 혼성자 선사의 송. 혼성자가 송하되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스스로가 묻고는 찬 솔바위 밑에 다리를 길게 뻗었네. 꿰맴이 없는 배장삼을 조주가 입으니 날쌘 샘에는 울타리 가의 참새를 덮치지 않네. 이렇게 이제 혼성자 선사의 7건 배장삼을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거든요.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스스로가 묻고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 물었다는 거죠. 스스로 묻고는 찬솔 바위 밑에 다리를 길게 뻗었네. 응? 찬솔 바위 밑에 다리를 길게 뻗었어. 그러니까 찬솔 바위에 다리를 길게 뻗었다는 것은 한가로워졌다는 거죠. 응? 어떻게 해서 한가로워졌겠습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스스로 묻고는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고 스스로 물어보고는 마음이 한가로워졌다. 스스로 묻고는 왜 한가로워졌겠습니까? 조주스님이 대답하신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그 무게가 7건이더라 하는 것을 알았다. 그걸 알면은 찬솔바위 밑에 다리를 길게 뻗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면 바로 태평성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누가 알았느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혼성자 선사가 알았다. 그래서 혼성자 선사의 자신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꿰맴이 없는 배장삼을 조주가 입으니 여기서 혼성자 선사의 살림살이가 또 나옵니다. 꿰맴이 없는 배장삼을 조주가 입으니 조주가 입은 배장삼은 청주에서 나오는 7건 배장삼인데 혼성자 선사는 청주에서 나오는 명품인 7건 배장삼을 그 바느질 솜씨가 좋은 배장삼을 꿰맴이 없는 배장삼이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혼성자 선사의 살림살이죠. 이 꿰맴이 없는 배장삼이 또 말하자면 이 배장삼은 귀하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는데 바느질 솜씨를 가만히 보니까 꿰맨 흔적이 없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꿰맨 흔적이 없다. 여기서 이제 혼성자 선사의 살림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꿰맴이 없는 배장삼을 조주가 입으니 사실은 본래 꿰맴이 없는 거예요. 혼성자 선사는 본래 꿰맴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본래는 깨밈이 없어. 날센 샘에는 울타리 가의 참새를 덮치지 않는다네. 이렇게 해서 자기 살림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하고 같느냐 하면은, 흐르는 물은 쉬는 법이 없이 쉼 없이 흘러간다네. 한문으로 하면 천류부식이라네. 이제 그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구르는 도래. 응? 구르는 도래는 물에서 구르는 도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네. 뭐 이러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게. 본연거사가 송하되, 본연거사. 길에서 사나운 범이 달려오는 것을 만났을 때 바위 골짜기에서 찬바람이 생기며 풀과 나무도 혼미하리라. 다행히도 발톱과 어금니를 전혀 쓰지 않으니 그 속의 소식을 네가 있어 알리오. 자, 본연거사. 길에서 사나운 범이 달려오는 것을 만났을 때, 여기는 길에서 사나운 범이 달려오는 것을 만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길에서 사나운 범이 달려오는 것을 만났다는 것은 저주의 청주배장삼 이야기거든요. 저주의 7건 청주배장삼 이야기입니다. 길에서 사나운 범이 달려오는 것을 만났을 때 저주의 청주배장삼을 만났단 말이에요. 조주 스님이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그 무게가 7건이더라 이 말을 딱 듣고 나면은 전부 눈앞이 아득합니다. 깜깜해. 말하자면 만났을 때 바위 골짜기에서 찬바람이 생기며 풀과 나무도 혼미하리라. 만났을 때 만약에 그것을 망념으로 헤아려서 자성이 가려져 있다면, 그걸 망념으로 헤아려서 자성이 가려져 있다면은 바위 골짜기에서 찬바람이 생기며 풀과 나무도 혼미한 그런 거와 똑같다. 말하자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다행히도 발톱과 어금니를 전혀 쓰지 않으니 그 속의 소식을 네가 있어 알리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그 조주의 배장삼이 알고 보면 다행히도 발톱과 어금니를 전혀 쓰지 않은 거야. 그게. 응? 조주의 배장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알고 보면 발톱과 어금니를 전혀 쓰지 않은 거야.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밝히는데 자기가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밝히는데 무슨 뭐 발톱과 어금니가 필요하겠습니까? 응? 전혀 쓰지 않으니 그 속의 소식을 네가 있어 알리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안다. 그 속의 소식은 아는 사람만 안다. 누가 있어 알겠노? 아는 사람만 안다. 지혜일이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또 중이 분주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분주가 이르되 푸른 비단구체에서 시원한 바람이 족함이니라. 한 것을 들고 오는 선사가 이르되 이 두 노숙이 하나는 한겨울에 공이 있으나 한여름에는 덕이 없고 하나는 한여름에는 공이 있으나 한겨울에는 덕이 없으니 다 말해버렸도다. 누가 가려내겠는가? 만약 가려내지 못함인 된
변벽에게 티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상여가 진왕을 속였느니라 하다. 자, 여기는 뭐 좀 고사도 나오고 이제 하는 대목인데, 자, 하나하나 이제 한번 봅시다. 지혜일 선사가 강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드는데, 이 이야기는 뭐 조주의 배장삼 이야기입니다. 응? 중이 묵기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가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요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무게가 7건이더라. 끄집어내고 지혜일 선사가 또 중이 분주에게 이제 물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중이 분주 선사에게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분주 선사가 푸른 비단부채에서 시원한 바람이 족함이니라. 이렇게 대답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응? 그러니까 두 가지를 끄집어냈다는 말이죠. 앞에는 조주의 배장삼이 무게가 7건이더라. 이걸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는 분주 선사가 푸른 비단부채에서 시원한 바람이 족함이니라. 이걸 두 개를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고, 내고는 이 지혜일 선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노숙이 조주 선사와 분주 선사가 하나는 한겨울에 봉이 있으나 한여름에는 덕이 없고, 하나는 한여름에는 봉이 있으나 한겨울에는 덕이 없으니 다 말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한겨울에 봉이 있으나 한여름에는 덕이 없고, 왜냐하면 7건 되는 배장삼이니까 한겨울에 봉이 있어. 그건 이제 한겨울에 입으면 따뜻하겠죠. 한겨울에 봉이 있고, 또 뭐 한여름에는 덕이 없어. 근데 여름에는 입으면 더워서 안 되겠죠. 여름에는 벗어야 될 테니까. 그런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분주 선사가 푸른 비단부채에서 시원한 바람이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여름에는 봉이 있으나 부채니까. 한여름에는 뭐 공이 있겠죠. 붙일 수 있으니까. 푸른 비단부채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니까 당연히 한여름에 공이 있을 거고 한겨울에는 덕이 없다. 이랬어요. 한겨울에는 부채를 안 붙일 거니까 덕이 없다. 자, 이게 만법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연한 이야기죠. 응? 7건이나 되는 배장삼이하고 한겨울이야 입으면 따뜻하지. 한여름에는 입을 수 없지. 더우니까. 또 푸른 부채는 여름에 붙이면 시원하니까. 또 겨울은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 놓고 다 말해버렸도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법이니까. 응? 다 말했다. 그 이상 무슨 말을 하노? 다 말했다. 그 따질 거 없다. 응? 그 장삼도 그렇다고 귀하고 천한 것도 아니고 그 부채도 그렇다고 비싸고 싼 것도 아니야. 그런 부채고 그런 장삼이다 이거지. 그렇게 알면 다 말한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다 말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따져가지고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 따지는 사람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모든 이치가 다 그렇죠.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잖아. 남이 괴롭게 했습니까? 남이 괴롭게 해준 적은 없어.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괴로운 거지. 누가 가려내겠느냐 했습니다. 다 말한 것을 누가 가려내겠느냐. 뭐 장삼이든 부채든 다 시절 인연 따라 우리는 사용할 뿐이다. 따질 거 없다.
응? 비싸니, 뭐, 헐하니, 뭐, 귀하니, 천하니, 무거우니, 가벼우니,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다. 만약 가려내지 못한다면, 면벽에게 티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상여가 진왕을 속였느니라.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는 고사가 이제 이런 고사가 있어요. 변화라는 사람이 형산에서 아주 고배 옥도를 하나 주었는데 그것을 이제 진나라에게 강탈을 당했단 말이야. 이것을 상여라는 재상이 가서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산에서 그 주운 옥돌이 알고 보면 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쪼아오겠습니다 라고 속여가지고 이 재상이 이제 진나라에서 그 옥도를 찾아온 거야. 속여서 찾아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려내지 못한다면 변벽에게 티가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사실은 티가 있다 이 말이야. 응? 가려내지 못하면 티가 있는 거야. 상여가 진왕을 속였느니라. 응? 그러니까 변벽에는 본래 티가 없지만, 응? 변벽에는 본래 티가 없는 거예요. 티가 없지만 상여가 진왕을 속이듯이 그 시절 인연 따라 그렇게 상여가 진왕을 이제 속일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변벽에게 티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단정하지 마라 이 말이죠. 모르거든. 원래는 변벽에게 티가 없습니다. 응? 응? 변벽에게 티가 없는데 모르면 변벽에게 티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런 말을 듣고 쓰지 마라. 그러니까 직접 알아내라. 응? 왜냐하면 그 시절 인연 따라 변벽에도 티가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변벽을 찾아내기 위해서 상여가 진왕을 속이듯이 사실은 티가 있습니다. 응? 그러면 진왕은 티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변벽에게 티가 있으니 새로 그 티를 없애고 가져오겠습니다. 이래가 도로 되찾았다는 거거든요. 그 변벽에게 티가 없지만은 티가 없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모른다면 응? 함부로 하지 마라. 알고 보면 그 시절 인연 따라 티가 있을 수도 있다. 방편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